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요. 식욕이라든가 물욕이라든가 또 육체적으로는 성욕이라든가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 자체는 결코 잘못된 일들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욕구를 잘 절제하지 못한다는 데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절제해서 비어있는 모습은 오히려 숭고하게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추한 욕망으로 추한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잘 절제하면서 고귀하고 순결한 성도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잠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잠언의 말씀을 연말까지 같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잠언 2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을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내가 조금 먹은 것조차 토하겠고 너의 아첨도 헛된 대로 돌아갈 것이다.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하실 것이다.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여라. 아이 꾸짖는 것을 삼가하지 말아라. 매질한다고 하여서 죽지는 않는다. 그에게 매질하는 것이 오히려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구하는 일이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아멘.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고 너무 지나쳐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것, 이 탐욕입니다. 오늘 본문은 식욕과 물욕을 절제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어떤 높은 사람과의 식사를 대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높은 사람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너의 앞에 누가 앉았는지를 잘 살펴라.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그가 차린 맛난 음식에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것은 너를 꾀려는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좀 내려가서 6절에 보면 너는 인색한 사람의 상에서 먹지 말고 그가 즐기는 맛난 음식을 탐내지 말아라.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식사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될 때 잘 절제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뭐 자꾸 많이 잡수세요, 많이 잡수세요 이렇게 말은 하더라도 그 속에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숨은 의도요? 어떡하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아주 어려운 곤혹스러운 식사 자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뭐 높은 분들 앞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성도님들이 자기 자녀를 결혼시키기 전에 상견례를 하는데 저를 또 부르셨어요. 저를 초대했는데 보니까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든지 쌍방간에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상대방을 살피는데 바빴고요. 그런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니 음식을 앞에 놓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서로 탐색하느라고 뭐 음식 먹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서로 간에 누구네 집안이 더 양반인가, 젓가락질은 잘하는가, 뭐 개걸스럽게 먹진 않는가, 품위는 있는가, 밥상머리 교육은 잘 됐는가, 뭐 이런 걸 탐색하느라고 얼마나 무거운지 중간에서 참 곤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제가 목사로서 초대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히 추도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들을 초대하잖아요. 그래서 추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음식을 대하는데 거기에는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라고 뜨거니 가운데 앉혀놓고 밥을 먹는데 많은 분들이 양쪽이 다 같아요. 안 믿는 분들이나 믿는 분들이나 목사가 어떻게 먹나 하고 대놓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힐끗힐끗 쳐다보는 분도 계세요. 목사야 뭐 어떻게 먹습니까? 똑같이 먹지요. 그런데 자꾸 눈길이 주어지니까 참 곤혹스럽습니다. 어떤 때는 그런 자리에서 큰 음식을 많이 차려놓았는데 김치만 먹다가 온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다 보니까 하필이면 맛있는 음식은 다 저 멀리에 있고 가까이에는 그저 김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목사가 뭐 맛있는 거 있다고 손을 쭉 뻗어가지고 또 그렇게 또 갖다가 먹기도 참 그래서 김치만 먹다가 후다닥 나와서 집에 와서 다시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음식을 초대해서 먹을 때 그저 개걸스럽게 먹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거나 하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탐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됨을 음식 먹는 자리에서 그 사람됨을 살피기도 하고 또 이런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그게 올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욥기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먹고 싶은 대로 먹게 놓아두어라. 하나님이 그에게 맹렬한 진노를 퍼부으시며 분노를 비처럼 쏟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음식에 대해서 절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 4절 말씀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그런 생각을 끊어버릴 슬기를 가져라. 한순간에 없어질 재물을 주목하지 말아라. 재물은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이 재물에 대한 절제예요. 물욕에 대한 절제입니다. 참 탐욕 그러면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람이 참 많지 않아요?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 번 물질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돈이라고 하는 거 결코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돈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스스로 망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끊어버린 지혜, 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돈의 욕심을 부려봤자 한순간에 그것들은 사라져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된 사람이 왜 부자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보통 부자들은 돈에 욕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부자는요, 돈에 욕심을 부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대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때에도 절제하면서, 함부로 절제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쓸 때에도 절제하면서, 양쪽 다 절제함으로써 돈에 대해서 잘 대하고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뱉어도 죽은 개구리 우화가 있잖아요. 바람을 넣고 잘난 체 하다가 박수 치니까 더 하다가 그냥 바람이 너무 들어가 배가 터져 죽었다. 이거 우스운 이야기이지만 탐욕스러운 사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욥기 20장 26절 말씀에 그가 간직한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삽시간에 없어지고 풀무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타오르는 불길이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불이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사를 것이다. 하늘이 그의 죄악을 밝히 드러내며 땅이 그를 고발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그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다. 이것이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몫이며 하나님이 그의 것으로 정해주신 유산이 될 것이다.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 탐욕스러움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퍼붓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죄악은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삽시간에 사라짐을 우리는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다음 절에도 보면 10절 말씀에 옛날에 세워놓은 밭 경계표를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아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한 분이시니 그분이 그들의 송사를 맡으셔서 너를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역이 있어요. 자꾸 너무나도 물질 욕심이 많아가지고 침범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고아나 과부나 힘이 약한 사람들이 땅을 침범해서 빼앗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9절 말씀에 미련한 사람의 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가 너의 슬기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탐욕으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주변에 무슨 말을 해줘도, 무슨 좋은 말을 해줘도 또 뭐 훈계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욕심에 듣질 않아요. 그러므로 입만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하는 것도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한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 36절 말씀에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탐욕으로 치달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이 반드시 버려야 될 것, 그것은 탐심과 탐욕입니다. 탐심과 탐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12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너의 마음에 간직하고 지식이 담긴 말씀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고 2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 말씀에 내 아이들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도 또한 즐겁다. 내가 입을 열어 옳은 말을 할 때면 나의 속이 다 후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귀구려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이 즐겁다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을 열어 옳은 말을 하며 옳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속이 다 후련하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탐욕과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저희들이 인간의 욕심이 그걸 제어할 줄 모릅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탐욕과 탐심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로운 삶, 슬기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늘 말씀드립니다만 잘 산다는 건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탐심과 탐욕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물질의 것도 여러분 목에 칼을 대는 심정으로 잘 절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